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이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선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노연을 지나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고 어제 말씀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청동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과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과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원래는 이 어제 말씀에 보신 것처럼 3천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600명은 남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구멍에 숨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예 이 블레셋 사람의 군사로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 배신인데, 근데 좀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지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 고대 전쟁은 이 숫자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기를 지급해 줬다는 거죠.
이 모든 이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바로 요나단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용맹합니다. 좀 성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고백과 요나단이 하는 고백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이 하루는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이 무기를 든 자, 무기 든 자가 있거든요. 무기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소년에게 건너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또 함께 가줘요. 그죠? 함께 가주었고 600명 가량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요나단이 보고를 하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단 사울에게 보고를 하면 사울이 가지 못하게 하겠죠. 왜냐면 무모한 싸움이니까. 사울은 지금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마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서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전쟁에 나갈 것이다라고 몇 명의 군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영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 어찌 요나단은 흐름을 읽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요나단을 쓰시는데 요나단이 이제 보고 없이 나간 것은 맞습니다. 보고 없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또 보고 없이 나간 것은 그의 고백처럼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승리가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 없는 왕 아래에서 그 아들이 이 왕자는 사실 왕직을 좀 한 번씩 수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믿음 없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건너가자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나중에 표현이 나오지만 이날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함께 동사하셨다, 함께 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여호와의 구원의 그 원리,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원리를 아버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무기든 자에게 가자고 하였을 때 이 무기든 자도 믿음이 좋았던 거죠. 그가 말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사실은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지난 시간에는 이 블레셋 파수대를 침범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하나님께 좀 신중하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이 녹아져 있었죠.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가 가가지고 우리가 갈까 이렇게 하면 그죠? 그들에게 보였을 때에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이제 기다릴 것이고 만약 그들이 올라와 봐라 바보들아. 왜냐하면 사실 이 수비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내려오면 일단은 이 손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진지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이 성을 지키면요. 일단은 이 전력이 열세하더라도 성문을 지키고 이 성 위에서 계속 이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이 적은 숫자라도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문을 열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려와 버리면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나와 버리면 진지에서 내려오면 거의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 만약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뭡니까? 불리한 설정이죠. 보십시오. 야 우리가 갈게 이러면요 요나단한테 유리합니다. 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와봐라 이렇게 하면요
못 가죠. 왜냐면 둘이만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면 올라오라 할 것이다라는 이 설정을 한 거예요. 그죠? 사실 이거는 좀 당연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설정이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올라오라, 이게 그들에게 유리한 이 대답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과 무기던 자가 나와서 싸움을 도둔다면 그들이 당연히 야, 저 두 명밖에 안 되네,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나오는 게 또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올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그들이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뭡니까? 올라오라, 12절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 던져 따랐고, 이제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완전히 막 초토화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 그렇게 전쟁을, 사실 한 사람이 수비대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우리 반나절 땅을 갈면 우리 본당이 터부터 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쳐죽인 자가 20명 가량을 이제 쳐죽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실 20명이면 적은 숫자잖아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 모여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동참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13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쓰시고 요나단에게 힘을 주셨을 때 20명이 죽었는데도 그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한국 기독교도 큰 떨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3장과 14장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사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임했지만, 14장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므로 큰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야, 누가 갔지? 왜 전쟁이 일어났지? 보니까 요나단이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막 더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 신앙이 드러나죠. 어제는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회개를 했든지, 아니면은 이 사무엘의 이 말씀에 엄청난 이 충격과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든지, 제사장에게 하나님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에 급급해가지고, 그죠? 말할 때에 내 손을 거두라, 야 그만해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또 전쟁을 시작해요. 주일날 보시겠지만 사울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라면 사울은 제사장에게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이 전쟁은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다. 이러면 이제 그는 전쟁만 수행하면 되는데 또 엉뚱한 맹세를 해요. 아니 사울은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사를 집례하지 말아야 될 때 집례해버리고 지금 물어야 될 때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굉장히 백성을 공고하게 만들고 요나단도 저주받게 만들거든요.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그 듣지 아니하고 뭡니까? 또 전쟁을 바로 수행합니다. 그죠? 결국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칼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나단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 또 성령에 임해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자신의 동료들을 찔러 죽이고 막 합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 전쟁이 시작돼 버렸죠. 그렇죠? 예. 그날에 23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13장 말씀과 14장 말씀을 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백성들이 아니라 적들의 마음이 녹고,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전쟁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죠. 그래서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다. 사울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묻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반증해 주었다면, 사울은 그냥 그러면요 정말 그 감사하면서 그가 해야 할 전쟁의 수행만 잘하면 되는데, 그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또 성급하게 조바심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되거든요. 요나단조차도 죽을 뻔했습니다. 내일 말씀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물론 절박하고 그리고 긴박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으셔요. 능력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그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승전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늘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요, 그 상황이 작은 문제도 크게 안 보인다니까. 큰 문제도 작게 안 보이고 작은 문제도 크게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는요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일한다면 여러분의 재능,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 재정의 넉넉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요나단처럼 주님의 일하심, 주님과 함께 일함, 주님께 쓰임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도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